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많은 교파로 나뉘고 또 개인주의가 정말 중요해진 오늘날, 교회라는 단어만큼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단어도 드물 겁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일까요? 아니면 어떤 조직이나 기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취미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사교 클럽 같은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현대적인 질문에 대한 아주 오래되고 또 놀라운 답변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의 백성이 하나다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우리 주변만 봐도 수많은 교단과 교파로 나뉘어 있잖아요. 이 명백해 보이는 모순,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복잡한 문제의 실마리는 21세기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거의 1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지혜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단 4개의 단어가 교회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서는 교회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역사적인 4가지 표지를 살펴볼 겁니다. 이건 무려 서기 325년에 만들어진 초대교회의 핵심 신앙 고백, 바로 니케아 신경에서 나온 건데요. 말하자면 교회의 기본 설계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4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카톨릭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인데요. 특정 지역이나 시대에 갇히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표지가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표지인 하나됨부터가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흥미롭게도 2가지 종류의 연합이 나오죠. 눈에 보이는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서의 조직적 연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같은 진리를 믿고 고백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신앙 고백적 연합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요, 아주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눈에 보이는 하나를 너무 강조해서 모든 교파를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 묶으려고만 하다 보면 종종 다원주의라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연합이라는 좋은 이름 아래에 기독교 신앙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진리들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면서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바로 다음 섹션에서 이 긴장감을 풀어줄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성 어거스틴이 코르푸스 페르믹스툼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라틴어인데 직역하면 섞여 있는 몸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진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공동체라는 현실을 인정한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이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하면 정말 확 와닿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비유하실 때 좋은 씨앗인 밀과 그냥 잡초인 가라지가 마지막 추수 때까지 한 밭에서 같이 자란다고 하셨잖아요. 이 비유가 혼합된 몸이라는 약간은 추상적인 개념을 아주 구체적이고 기억하기 쉬운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교회를 2가지 차원에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보이는 교회가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매주 가는 특정 건물과 교인들로 구성된 조직과 기관입니다. 여기에는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모든 시대의 진짜 신자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남긴 이 말이 이 모든 걸 정말 멋지게 요약해 줍니다. 교회의 주된 임무는 보이지 않는 왕국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진짜 신자들의 사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증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조금 신학적인 틀에서 벗어나서요, 좀 더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진짜 교회, 참된 교회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가들이 정의한 3가지 실질적인 표지가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딱 이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과연 복음이,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왜곡 없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둘째, 세례와 성찬 같은 성례가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에 대해서 사랑으로 바로잡아주는 권징이 살아있는가? 이 3가지가 바로 진짜 교회를 구별하는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거죠. 자, 이 질문이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걸까요? 이 3가지 표지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 정체성을 잃고 더 이상 참된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 선을 넘는 순간을 우리는 배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공식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진리,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나 십자가의 의미 같은 것들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참된 교회로서의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결론을 향해 가면서 교회라는 단어 자체에 숨겨진 그 깊은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어쩌면 이 부분이 우리가 교회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교회, 처치라는 단어가 사실 그리스어 큐리아케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정말 중요해요. 바로 주님, 큐리오스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어원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우리가 주일마다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진짜 본질입니다. 오늘 내용을 이 강력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의 정체성이 뭔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그분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과 끝입니다. 감사합니다.